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예배하리 영광 진리로 찬양하리. 주님은 영이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장까지를 보면 우리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직전에 15장에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소위 반기를 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할례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만인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고백을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율법 지키라고 명령했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방인한테 할례도 행하지 않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큰 싸움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바로 그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와 같은 조건들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는데요. 중반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소위 이방인들,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반면 지금 반기를 든 사람들은 10절처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매려고 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조건을 묻지 않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멍에를 둘러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결국 동일성이라는 것이 이 11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넬료가 꿈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꿈에서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가 더럽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은 나는 못 만나 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스스로 얽매인 사람은 남도 똑같이 얽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처럼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다른 조건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하고 고넬료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 법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적으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교제하는 것도 사귀는 것도 다 잘못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단지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소위 신학적 명료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차별과 조건은 사라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대, 이념, 피부 색깔, 성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서로의 동등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 말하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말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이유로 타인을 멍에 씌웠던 삶을 이제 그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소리 높여 말씀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전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온 인류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전도도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라 명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도 안에 사랑이 이미 없습니다. 그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활을 목격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철저히 깨뜨리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1차 공의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이방인 선교를 담당할 바나바와 또 바울을 지금 계속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귀히 당신의 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알아보길 기다리신다. 알아보길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